예수님이 어디를 찾아다니셨는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를 다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전에 저희 아들이 학교 갔다가 올 때 꼭 그 방앗간이라고 부른 데가 있었어요. 방앗간. 초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꼭 보면 찾으러 가면 거기 앉아 있어요. 그 방앗간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게임하는데 길거리 게임하는데 형아들이 게임하는 거 이러고 보고 자기 그거 배우고 그다음에 자기 100원짜리 한 2개 있었나 그걸 넣어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뿅뿅 하는 거 있잖아요. 방앗간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상준이 왜 안 와요? 그럼 아마 방앗간에 있다 올 거예요. 어디에 갔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절기 때는 먹을 것도 많고 만난 사람도 많고 북적북적 하거든요. 예수님이 간 곳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간 곳이 어디였는가? 1절에 나오죠. 그 후에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이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2절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못 주위에는 5개 기둥이 있었습니다. 번화가로 가지 않고 양문 근처에 있었어요. 왜 일로 가셨는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많은 환자들, 장애인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저는 오늘 이 치유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몸 안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작용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우리 몸이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때문인데 오늘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몸이 아프고 힘들고 또 내 정신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나음을 입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까이 간 그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여기 성경에 보면 양의 문이라고 나왔고요. 근처에 양의 문 근처에 그리고 그 옆에 베데스다라는 못 그리고 5 행각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잘 상상으로 잘 그려지지 않지만 5개 이렇게 기둥이 있고 그렇죠? 우리 서구 건축물을 보면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지붕 같은 게 있을 것이고 패빌리온처럼 그리고 그 안에 큰 연못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 주변에 눈먼 사람들, 다리 전 사람들, 중풍 환자들, 그 외에 이름을 알 수 없는 갖가지 병이 많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의 종류가. 모든 사람들이 마치 오염된 강가에 고깃대들이 몰려 있는 것처럼 우글우글 모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을 가고 싶습니까? 그런 곳 가고 싶습니까? 그 전에 남한저촌에 간 적이 있었는데 냄새부터 달라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풀이나 또 무슨 음식을 대접해 주는데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공기부터 다른 느낌이고 냄새가 어떤 약품인지 몸에서 나는 건지 거부감이 일어나는 그런 것보다 더한 악취가 있고 누가 관리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남한저촌은 나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요. 소독약도 뿌리고. 여기는 관리도 안 되는 그런 곳이에요. 가관이었을 것입니다. 가관. 근데 그런 곳을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베데스다란 말은 벳헤스다,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죠? 무슨 자비가 있습니까, 여기? 온갖 병이 걸려서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얼마나 되는 인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겠죠. 그곳에 무슨 자비의 집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또 양의 문, 양의 문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양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양이 뭐죠? 제물이거든요. 제물은 어디로 가죠? 성전으로 가거든요. 성전 가서 어떤 일 하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거룩한 하나님 만나는 곳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어떤 예배가 드려지는 곳인데, 다 그런 걸 상상했을 거 아니에요, 이 환자들이. 자기들은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환자들은 뭐 중풍 걸려 누워있는 사람을 누가 데리고 가요? 갈 수도 없어요. 다 그림의 떡이에요. 근데 양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매일. 매일 제사가 드려졌으니까. 양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양은 보이고 자기들의 인생은 누워있고 축복과 저주가 딱 대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가 거기 이름도 또 자비의 집이에요. 저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정말 헷갈려요, 여러분. 여러분, 큰 부흥회하는 그런 멋있는 큰 건물, 사랑의 교회 같은 그런 대부흥회 그 밑에 거지가 앉아있다. 그러면 그 대비가 되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전 제일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시장 같은 데서 보면 하반신이 없는 분이 이 가죽 같은 걸 밑에 대고 몸을 질질 끌면서 구걸하는 그런 옛날에 있었잖아요.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아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테이프를 트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렇게 엉금엉금 기면서 사람들 이게 뭐야 사람들 그러고 지나가는데 이 반쪽이 없어요 몸이. 여러분 어린애들은 저게 뭐지? 징그럽다. 근데 그 사람은 연신 찬송가는 흘러나오고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손에다가 여기 바구니 같은 걸 달아가지고 동전 몇 개 떨어지고 여기 그 처참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무슨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그 찬송이 어울립니까? 저는 어렸을 때 또 커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하다 싶었어요. 너무하다. 저게 뭔가 귀한 것은 없네.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돈을 거두려는 거겠지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저런 인생을 두셨을까?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집은. 천사가 어쩌다가 내려와서 물을 막 어떻게 움직이면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결하고 더럽고 그것이 양문, 성전에 들어가는 곳 근처에 자비의 집에 모여있는 모습.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거룩한 성전 옆에 어떤 못에 둥둥 떠있는 어떤 오물 같은 그런 너무 대조되는 인생들. 여러분 이런 것이 이 환자들에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처녀에게 제일 힘든 것은요. 자기 막내 동생이 부잣집 청년, 잘생긴 청년 결혼식 하는 거예요. 노처녀한테 제일 힘들어요, 그런 게. 전교 1등이 상 받는데 선생님이 뭘 가져오라 그래서 심부름하는 학생은 전교 1등 상 받는 옆에 서 있는 거 사진 찍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 게. 예루살렘의 가장 거룩한 성전 옆에 지옥에서 온 것 같은 인생들이 누워 있습니다. 구원을 그렇게 갈구하고 원하지만 구원은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4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병에 걸렸든지 다 소문이 그렇다는 거지 정말 본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나와 있지 않아요. 풍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몰라요. 이 물이 무슨 약수물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또 우연히 나은 사람이 있었다고 들었을 수도 있죠.
옛날 사람들은요, 이때 고대 사람들은 미신에 잘 빠졌고, 이런 자연 만물에 특히 물 같은 데는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다라고, 물 자체가 신비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물을 동하게 한다. 그런 생각도 그런 사람들에게 잘 이런 사상의 바탕을 둔 거예요. 아직도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 이런 미신이 있대요, 실제로. 여러분, 몸이 아프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유혹들이 우리를 강렬하게 유혹할까요? 이분들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이분들 IQ가 한참 낮아서 이런 걸 믿고 있을까요? 너무나 간절하면 돌이라도 갈아서 마시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도 한센병 가진 문병 가진 사람들이 어린 나이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실제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아무 관련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렇게 한센병이 나으려고 했던 거고, 얼마 전에 보니까 살아있는 호랑이 피를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보셨어요, 뉴스에서? 살아있는 호랑이에 빨대를 꽂고 여기다가 피를 마시는 동남아에 가면, 그리고 한국 사람이 특히 비싸니까 돈 많은 한국 사람이 그걸 마신대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걸 보면. 인간은 강해 보이지만 또 약합니다. 그리고 금방 비이성적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비극과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누군가 얘기했죠. 어떤 운을 바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됐건 부처님이 됐건 난 빨리 어떻게든 이 지경에서 헤어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심정이죠. 5절,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지금 질문과 답이 어긋난다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질문과 답이 어긋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래 환란이라는 게 오면 내게 불행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나 봐요. 예수님이 낫고자 했어요. 그러면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보통? 네, 저 낫고 싶어요. 피고요. 예수님 머리에 손대 주시고 안수하시고 병 낫게 해주고. 그래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눈을 그냥 똑바로 뜨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게 정상인데 이 사람은 물이 동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제치고 다 나를 제끼고 돌아가는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딴 사람들은 아주 전 나쁜 놈들이 말이죠. 이 38년 된 이 불쌍한 나를 도와준 놈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불평이에요. 무슨 불평일까요?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기적이다.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이 걷지도 못한 38년 된 나를 누워있는데 나 좀 데려다 주지. 그런 사람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거품 물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도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것이 진실이에요. 환자 중에서 힘센 사람은 막 이거 놔! 그러고 손을 뿌리치고 제일 먼저 들어가고, 물이 좀 이상하면 그렇지 않았겠어요? 첨벙첨벙 들어갔을 것이고, 욕하고, 약한 사람은 밟히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1년에도 몇 번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이 한 맺힌 마음을 예수님에게 고통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말을 하면서 자기 앞에 예수님이 한 말은 까먹고 예수님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자기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자기의 부정적인 테이프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논리에. 병이 깊은 사람은 자기 소리만 합니다. 아픔이 깊은 사람은 자기 아픔 얘기만 계속합니다. 과거에 제가 만났던 어느 부인, 이분도 자기 자녀 문제, 또 자기 남편 문제 얘기하면서 제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한참, 예,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계시라고 계속 얘기하고, 제가 무슨 몇 마디를 이렇게 해도 정신은 다른 데 있어요. 갇혀 있어요, 자기 생각에.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스토리, 내 이야기 말하는 것을 그만둬야 돼요. 어느 시점엔 그만둬야 돼요. 처지를 우리는 이해는 합니다. 그가 20대 때 들어왔으면 지금 나이는 얼마죠? 58세가 됐을 거예요. 그가 40대 때 들어왔으면 지금 그는 78세가 인생 대부분을 날렸습니다. 이 사람. 여기서 보냈습니다. 청년기, 장년기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화내고 누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런 사람들도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도 사람은, 소망할 수 없는 사람도 소망합니다. 인간입니다.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동료로부터 거절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소망합니다. 뭔가를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남자가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얘기하는 거에 신경도 안 쓰셨어요. 그 사람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셨어요. 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첫째,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불평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들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불평, 원망은 습관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잘못된 악성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모세오경에 원망이란 단어가 21번이나 나타났습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그 많은 기적을 받지 않나요? 그렇죠? 출애굽을 했는데도 물이 없다. 먹을 고기가 없다. 마늘도 없고 파도 없다. 언제 그렇게 한국 사람이 섞여 있었나? 왜 이렇게 마늘 찾나? 가나안 땅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면 광야에서 계속 살자는 거예요? 네? 계속 뜨거운 광야에서 하루 종일 그냥 걸어 다니면서 살자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왜 여기까지 데려와 죽게 했느냐? 이 사람들도 다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탓이다.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처럼. 왜 날 돌봐주지 않느냐? 왜 저 사람은? 왜 우리 삼촌은? 왜 우리 부모는? 왜 나는 이런 집안에? 왜 나의 남편은? 왜 내 자식들은? 분노, 원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어떻다고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이기적이시고요. 저도 이기적이에요. 그것이 인간, 우리 그렇게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기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여러분, 이기적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인간은 여러분 그때 그 사람만이 아니라 원래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버림받았죠. 부모 자식한테. 38년 된 환자. 이제는 점점점 안 찾아왔을 거예요, 가족도. 당황스러운 환경에 처하니까 아담도
자기가 살려고 누구한테 핑계를 댔어요? 이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라고 핑계대지 않았습니까? 남 탓을 했습니다. 아담도, 인류의 시초, 카인도 하나밖에 없는 혈육을 자기 자존심을 긁는, 자존심 상한다고 때려 죽였잖아요.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두 관원들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잘해줬잖아요. 감옥에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풀려난 다음에. 날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절대 안 잊을게요. 그래놓고 본인이 풀려나니까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 2년 동안 감옥 속에서 요셉은 그 고통을 또 했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본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상상을 해봐요. 그는 어떤 사회관계를 맺었고 그의 친구관계는 어땠을까? 그는 가족의 버림을 받았을까? 가족이 깨어졌을까? 어떻게 이런 몹쓸 병을 얻어서 이 연못가에 평생 누워 있어서 불평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 알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하지만 분명히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운하고 사연이 있고 비참하고 그래도 여러분 불평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 상황이 됐건 어쩌면 이렇게 된 책임 중에 자기 책임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린 잘 모르지만. 근데 뒤에 보면요. 이 14절에 이 사람 나중에 고침 받았거든요. 그렇죠? 14절에 뒤에 가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한 번 더 만나요. 성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중에 이 병 나은 38년 된 환자를 나중에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보라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나았으니.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결국 뭐였죠? 죄였어요. 죄를 지으면 병이 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병이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누가 병 걸리면 죄 때문에 회개하라고. 욥이 여러분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만은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몹쓸 죄를 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다시는 더 심한 거 생긴다. 너 또 그러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인생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꿰뚫어 보세요. 꿰뚫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이 가당치 않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잘못을 해서 그 내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지금은요. 여러분 과거에 선택한 결과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내가 과거에 선택한 선택들의 열매예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내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다면 예수님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꿰뚫어 보시냐? 너 네가 잘못한 걸 갖고 왜 난 남 탓하냐? 그거 네 잘못이었잖아. 네 잘못이었잖아. 네가 계속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습관을 못 버려서 그 병을 얻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너를 떠나갔잖아. 그래서 그 관계가 깨졌잖아. 네 성질 때문에 그랬잖아. 근데 왜 남 탓을 하니? 주님은요, 우리를 단박에 꿰뚫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거나 말씀을 보거나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항상 기분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쨍하게 나를 찌르는 듯한 진실을 얘기해 주실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에게.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이거 내 잘못이지. 싸. 이런 느낌 오실 때가 있죠? 내 죄거든요. 그때는 불평을 그만둬야 됩니다. 회개를 대신 해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란 사람이 있죠.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이 사람이 한때 소련군의 장교였어요. 복무하다가 그 요셉 스탈린, 이때 당시 6.25를 일으킨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스탈린을 비판하는 내용의 편지가 있어서 강제로 노동교화소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그 추운 날씨에 죽을 때까지 자기가 그렇게 증오하고 원망할 만한 말도 안 되는 괴물 스탈린을 위해서 중노동을 하고 죽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왔어요. 추운 날씨, 먹을 것은 제대로 주지도 않고 험한 간부들. 여러분, 그런 사람일 경우에 어떻게 보통 삽니까? 인생이 평생 저주하고 원망하고 죽겠죠, 어느 날. 보통 그런 사람 죽을 때 얼굴도 험악하잖아요. 이러고 죽잖아요, 화가 나서. 그런데 이 솔제니치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나쁜 스탈린이라는 놈이 나를 여기다 갖다 놨지라고 전주하고 원망하는 대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시간이 많은데 한번 찬찬히 생각해보자. 내 인생에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그래서 하나하나 어린 유아 시절부터 한 달 하루하루 기억난 걸 최대한 기억을 해서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결과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뜯어보면서 하나하나 생각하고 기억해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성하려고. 그렇게 내가 해보자.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생각해보자. 왜 이런 삶이, 왜 내가 여기 던져졌을까? 여러분, 참 인간의 영혼이라는 게 이렇게 강해요. 그걸 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니까 오히려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아주 자세하게 내게 벌어진 이런 일들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뭘 고쳐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라도 이 수용소에서라도 내가 좀 제대로 된 인간처럼 살 수 있을 방법이 뭔지 한번 해보자.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그러다가 쓴 책이 그 유명한 수용소 군도, 노벨문학상 받고 나중에 소련을 무너뜨리는데 기여한 어떤 작은 역할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나왔어요, 이 사람. 10년 만에. 어떻게 그런 잘못을 중단할 수 있을지 자기를 반성하고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소소한 일에, 아주 작은 일에, 오늘은 감자가 조금 큰 알맹이를 날 줬구나. 감사하고. 여기 읽어보면 양말을 약간 따뜻한 곳에 발을 대면서 감사하고. 솔제니친의 경우는 아니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분노로 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내게 주어진 그 기회들을 100% 활용하지 못했다면 왜 그런가? 하루하루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나와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 잘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나는 정말 섬겼는가? 노력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잡히는 게 있을 거예요. 원인이 뭔가 있을 거예요. 비뚤어진 게 있을 거예요.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라고. 그 대신 나는 피해자야.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나는 공평하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어. 여러분,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하고 옳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잘못됐으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피해자가 외치는 소리는 정의로 보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핑계요. 자기 게으름이요. 자기 잘못에 대한 변명일 때가 많아요. 내가 잘못을 주님이 보여주신다면 정직하게 대면하고 용서를 구해야
해결되는 지름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5절.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당함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고 있느냐? 너의 죄가 크다는 것을 모르느냐? 너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들기 전에, 치료하기 전에 영혼의 가시를 빼내야 됩니다. 영혼의 바이러스를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낫습니다. 내가 비난 게임을 멈추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 오래된, 첫 번째는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오래된 불평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뭘 들고 일어서라고요? 불평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오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됐건 말씀이 됐건 신앙서적이 됐건 이 소리를 여러분 꼭 들으실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만 징징대는 소리 그만해라. 그 소리 들으실 거예요. 일어나 가라. 너는 힘이 있어. 너는 약하지 않아. 일어나 갈 수 있어. 저는 피해자인데요. 저 사람들이 잘 나쁜 놈들인데요. 저는 죽어버리고 싶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만약에, 그런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에게, 그래, 나도 동의한다. 내가 봐도 넌 힘들 것 같다. 죽어버려라. 나 너 못 도와줄 것 같아. 그런 음성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사탄의 음성이겠죠, 그것은. 주님은 괜찮아. 일어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를 의지하면 할 수 있어. 하나님 저 자신 없습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지 마. 죽어도 어차피 나한테 오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전 가망이 없습니다. 나는 너를 도울 수 없구나.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딱 맞는 말씀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굉장히 비상한 시대예요. 비상한 시대예요.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곡물값이 올라서요. 지금 이 식량난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음식값이 올랐죠? 슈퍼마켓 다 올랐습니다. 기름값도 얼마나 오릅니까? 지금 뭔가가 지금 다 불규정이에요. 전염병이 어떤 모습으로 또 돌연변이가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마스크 우리가 뭐 뗀다 어떤다 하지만 또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독교는요, 핍박의 대상이 점점 되어가요. 이상하게도.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기독교 국가에서도, 미국에서도, 미국 사람들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하는 말이에요. 10년 전에 안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면 물이 다르고 이 공기가 다르대요. 핍박이 온대요. 이젠 돌이 날라오고. 미국에서 여러분, 알래스카는 그래도 기독교적이더라고요. 보니까 몇몇 군대가 있어요. 그 바이블 벨트라든지 이런 데. 근데 다른 데서는요, 전도 잘 못합니다. 공산국가든 이슬람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세계에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요? 적대적입니다. 어디 가서 저는 목사라고 얘기 잘 못합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목사라고 소개하면.
성범죄자요, 무슨 사기꾼이요, 돈을 추구하고, 그렇게 다 이미 그렇게 낙인이 찍혔어요. 교회는 보기도 싫어해요, 청년들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기독교를. 오늘 말씀에 제가 읽은 것이지만 뭐라고 나왔습니까? 난리에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어려움이 있어. 어려워질 거야.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끝은 아니야. 끝은 아니야. 이것을 희망으로 봐야 되나 절망으로 봐야 되나 헷갈리는 거예요. 환난을 얘기하지만 끝은 아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전체를 내가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 고난도 내가 알고 있고 허락했다. 그러면 그 허락한 사람이 더 센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벨론 70년을 포로로 하겠다라고 성경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어요. 환난 당할 걸. 너희 민족은 우상 숭배해서 환난 당해서 무서운 민족에게 잡혀갈 거야. 그래서 그 무서운 왕들, 바벨론 왕들을 섬길 거야. 70년을 섬길 거야. 그러나 70년 후에는 29장에 보면 다 차면 돌아오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70년이 무서운 고통의 시간입니까? 희망의 숫자입니까? 고통의 숫자고 무서운 불길한 숫자입니까? 희망의 숫자입니까? 두 가지 다죠.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요, 70년은 기다리면 그 시간은 무조건 오는 거예요.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38년 된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고난이고 38년 어려움이지만 끝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만난 것은 돌아오게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내가 너를 책임진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결론 맺기를 원하는데, 내가 만약에 불평이 많은 사람이라면, 또 주변에 여러분 자녀나 친구가 불평이 많은 부정적인 말을 늘 달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 말 끊으라고. 끊어야 됩니다. 물론 사연이 많이 있어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지만 그럴 권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찬양으로 감사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형편이 나아지기 전에 내 속이 나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만둬야 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싫어요, 못 일어나요, 그러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일어났어요. 발목에 힘을 주셨건, 그래서 걸어갔어요. 난 아픈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문제야. 이 늘러붙은 자리를, 여러분, 옛날 친구도 친구거든요. 나쁜 친구도. 그러니까 이 친구의 소리가 계속 나한테 속삭일 거야. 너 왜 그러냐고. 너 어딜 가냐고. 왜 일어나냐고. 넌 평생 환자야. 너는. 나를 멀리하지 마. 자리가 입이 있다면 얘기하지 않겠어요? 나를 버리지 마. 네? 불평이 입이 있다면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버리지 마. 너는 불평해야 되는 사람이야. 다 가족 책임이야. 넌 나하고 한 몸이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끊어버려. 불평은 가당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음성을 듣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문을 열면 햇볕이 들어옵니다. 내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저는 요즘 햇볕이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생각했어요. 햇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햇볕이 왜 좋죠? 따뜻해요. 일단 따뜻해요. 그리고 햇볕은 만질 수도 없는데 살아나게 해요. 이렇게 살아나게 해요. 식물도 살아나고 눈도 녹고. 그래서 저는 햇볕이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햇볕이 들어오고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듯이, 그리고 햇볕을 열면 곰팡이가 세균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께 다가갈 때 내 속에 어그러지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까? 솔직히 다 상처 많죠. 우리 보여주기 싫은 거 있죠. 그것에 주님이 들어오게 하시고 불평 대신 감사로 바뀌어서 일어서는 인생, 저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